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서 교독합니다. 성경을 찾으셔야겠네요. 자막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막을 참조하시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탄 주일 주실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이 갈망하고 또 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오니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입니다.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한번 전화해 볼까요?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비록 바깥은 춥고 교회당 안도 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나눈 이 축복의 인사를 통하여서 더워지고 또 따뜻해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탄생했다고 하죠. 생일이라고 하죠. 그 생일을 기리고 축하하는 날로는 사실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 이 탄생하신 그 생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대단한 일이고 큰 일이죠. 하물며 사람인 저희들도 집에서 생일이 있으면 서로 축하하고 케이크도 자르고 박수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축하하고 마땅히 우리가 그 자리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그런 즐거움과 축하하는 것으로만 이 성탄 주일을 지내기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 땅에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 더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뜻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 주일을 맞는 우리는 그냥 케이크 하나 사들고 예수님 오신 거 축하해요, 축복해요, 그렇게 하는 그것만 아니라 또 축하송을 부르는 그 일만 아니라 먼저 생각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왜 천사들의 그 찬양을 받고 영화로운 높고 위대한 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또 내려놓으시고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다 내려놓고 왜 이 낮고 천한 사람의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비로소 성탄주일답게 지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이렇게 누추한 우리와 같은 인간들 틈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남겨주신 그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이 성탄주일을 지내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또 성탄주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일을 지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대답부터 세 번째 대답들을 같이 나누어 나갈 텐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고 싶다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부터 계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단을 향해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 이 마귀를 심판하고 그 마귀를 따라서 창조주를 배신한 이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과 함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남기신 그 뜻은 무엇인가, 남기신 것은 무엇인가,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가셨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진행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기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의 중심에 계셨던 그 태도를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보여주셨던 그 태도가 어떤 태도였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은 마음대로 보았겠지만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또 그가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을 때 만졌던 그 만짐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만지고 싶어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만지고 싶다고 해도 우리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마음은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몸된 지체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신가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품으라고 하신 그 마음, 우리 가운데 남겨두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를 바로 뒤에 있는 6절부터 8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 잘 알겠는데 한 절 한 절마다 어려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3절, 6절에서 8절까지 3절 동안 늘어져 있으니까 한마디로 뭔지를 잘 다가오질 않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제가 볼 때 이 3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부 하나님께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에게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더라. 그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모습들이 우리가 읽었던 6절과 8절 사이에 기록되어진 것 같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요? 낮추셨기 때문에. 왜요? 복종하셨기 때문에.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어서 우리와 같은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런 예수님이 아니 계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탄의 기쁨, 나아가서 성탄절 우리가 부르고 찬송하는 이런 노래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우리 인간과 같은 사람과 같은 그런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과 같이 되셨던 가운데 오셨기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낮추시고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자기를 낮추셨다고 되어져 있어요. 높고 영화로운 그 보좌에서 많은 천사들의 그런 찬양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낮게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위에, 예수님 위에 서서 네가 나보다 낫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낮추신 것이죠. 낮추신 것이죠. 예,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리로 귀하다, 겸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려운 얘기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높고 위대한 곳에서 그 높고 위대한 자리에서 계시다가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죽기까지, 어디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시고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셨다, 복종하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과 10절에 나타나 있죠.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는가?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결국 뭘 지향하고 있는가? 뭘 요구하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9절에서 10절, 11절 사이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또 복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인으로 모시고 또 시인하면서 살면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혹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 교회라고 하면 당연히 신자와 교회도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자신을 낮추고 또 복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내 삶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복종과 낮아지심은 가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낮아지시고 사람에 대해서 또 복종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은 곧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과 우리가 낮춰야 될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대해서 복종하셨습니까? 예수님 누구에 대해서 낮추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서 낮추시고 복종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전심으로 주목하고 바라보았던 그분이 누구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성부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결정하고 이 땅에 있었던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 몸을 비천한 짐승의 우리에 누일 때도 예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았죠.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신을 마치 죽일 원수처럼 달려들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시간 들인 그 기도 속에도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와 그 마음의 중심만, 그 하나님의 뜻만 구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로 말하자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이 교회나 신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또 그 뜻을 따라서 복종하고 낮추어서 낮아져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요 또한 우리의 가정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지금 빌립보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이 말을 그냥 툭 던진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1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치는 4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시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내부에 있는 사정과 내부에 있는 그 사정을 돌아보면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실 바울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마게도냐 지역, 지금으로 보면 유럽이죠. 그 관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 가서 가장 먼저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거든요. 비록 그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은 빌립보 교우들과의 그 관계는 아주 밀접하고 친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어디를 가든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이 바울이었고, 또 빌립보 교회 교우들도 마찬가지로 이 바울을 향하여서 전심을 다해 섬기기를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 차례 선교원금을 보내고 선교하는 일들을 돕고 또 마음으로 심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필요한 일들을 공급하는데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신앙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여무르져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기쁘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믿음의 열매를 성장을 이루어가니 나 참 기쁘다,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던 그 당시, 곧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바로 그 당시입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로부터 몇 차례 교회 근심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문제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말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것 좋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도 있단 말이야. 율법을 따라서 할례도 받고 너희들이 또 율법의 조항대로 지켜나가는 것, 그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완전성을 지금 폄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저런 것들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나가서 뭔가를 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안 돼 라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혹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근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과 육을 둘로 갈라놓고는 영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육체는 어차피 죄를 짓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자. 비록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구원받는 건 우리 육이 아니라 영이 구원받으니까 육체는 그냥 사는 대로 버려두자. 죄를 듣든 말든. 그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소위 도덕과 윤리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그런 일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거죠. 당시 그 빌립보가 있던 지역에 행행하고 있던 우상숭배와 음행,
그리고 세상에서 잡다한 그 들고 가정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이 영지 주의자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구원파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예.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폄훼가 되어지고 상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자 이렇게 지도자 간에 암투와 불화가 있어서 모이는 곳곳마다 서로 긴장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연출해 내더라는 거예요. 서로 당을 짓고 서로 옳으니 뭐니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잘해보고자 하는 그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옳리 그러니 그런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지금 막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가 만나면 불편하고 서로가 만나서 얼굴 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을 지어가면서. 그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 우리가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 시작.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흐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무슨 권면할 일이거나 참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좀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아이고 힘들고 어렵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으로 전한다, 위로한다, 그리고 또 교제나 서로 생활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이런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런 일이 있거든 2절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서로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생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벗어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다툼이 일어날 일 같으면, 차라리 네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할 것 같으면 그걸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추라는 거죠. 누가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스스로를 낮추신 것 같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앞가림하라는 거죠. 예, 교회를 위해 자기 앞가림하라는 겁니다.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떠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 할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야 할 일을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난 뒤에 여유가 있고 또 내 힘이 잘하거든 다른 어떤 교우들을 향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도 좀 도와주고 간섭도 하면서, 그것도 어떤 마음 안에서? 사랑의 마음 안에서, 같은 뜻 안에서 그 일을 도와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일은 하지도 않고 그저 남의 일에 간섭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한 것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앞가림을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게 하는 그런 겸손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 거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아마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 정도는 다 압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신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그 내용이 뭔가를 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실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보이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보자면 참 쉽고도 쉬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어렵습니까? 바로 이럴 때 어렵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 사랑에 기반한 그런 사랑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사랑을 내려놓을 때는 결국 자식에 대한 사랑부터 먼저 내려놓고 자기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습니다. 그게 소위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남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높아지고 싶은 나를 내려놓고 스스로 낮추는 일, 이건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한편 쉽다는 말은 뭐가 쉽다는 말이냐면은 우리 속이 어떻든지 간에 남에게 보일 때는 남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양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겸손한 척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저 몸을 굽히고 예예 하면서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아이고 그러지요 속은 딴 마음이 있으면서 에휴 지가 뭘 안다고, 지가 뭐 한다고, 사실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앞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또 내가 낮추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그 앞에서 낮은 몸과 마음을 들여보여주는 것, 이걸 보면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몸만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행동만 그렇게 하는 척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런 속보이는 사랑과 겸손은 결코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그런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6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종이 가능했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그 일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았던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 취하기를 원하였던 그 마음 중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몇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 일에 집중하지 말고 처음 하나님께 주셨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근데 그 마음은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다.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 시선에서 떠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얘기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지, 때로는 율법주의자와 같이 행위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영지주의와 같이 그냥 함부로 살아도 상관없지 않냐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지. 또 자기가 서로 잘나기 위하여서 서로의 이름들을 들먹여가면서 당을 짓고 나누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는 있지 않니?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때 그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았던 그 마음처럼 너희도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그런 신자가 바울의 기쁨이요, 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참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병납니다. 병나요. 단지 시선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내쓰고 있는 내 욕심과 탐욕에 대해서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 속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우울증, 세상 여러 가지 공황증, 여러 가지 세상에 당하는 그 마음의 질병들, 그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내 환경 때문에 나타납니까? 아니요. 똑같은 환경을 살아도 그런 마음의 병을 겪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겪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마음속에서, 내 중심에서 뭘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오신 이 성탄의 날을 우리 같이 바라보면서, 같이 주님 앞에 지내면서
우리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그 이유도 너희들이 알고, 내가 이 땅에 와서 한 일도 알고, 그 잘하는 너희라고 하면은 내가 이 땅에 남겨두고 간 그 뜻까지도 너희들이 알고 따라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는지,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성경 공부하십시오. 저와 같이 하십시오. 제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겸손하게 저와 같이 오셔서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아주 한 3, 4주 안에 아름답고 귀하게 그 교리를 잘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일들이 왜 오셨는지,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교회를 살아가면서,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뜻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앞에 있는 그 두 가지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과 그 이유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무의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 받으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생각하여서 또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와 가정과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겸손으로, 그리고 나의 앞가림을 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낮은 마음으로 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일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잘 이루어 드릴 때 그 영광과 은혜와 그 충만함들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개인 자신들에게 있을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성탄 주일을 지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목적과 행하신 일, 그리고 주님께서 남기신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아멘하였사오니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